덥기도 아주 엄청 더웠는데 건강하신지요? 방송으로 예배 참여해 계신 우리 성도님들, 어떤 사정, 어떤 아픔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시지만 이 시간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하여서 여러분의 심령과 육체를 어루만지셔서 모든 걸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본 말씀을 가지고 미래 가치를 창조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People who create future values. 미래의 가치를 창조하는 사람들.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여러분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마 나름대로 이것저것이 중요하다고 결론을 내릴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회사가, 어떤 사람은 재물이라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교회와 목사라고 하기도 하더군요. 또 어떤 사람은 가족, 어떤 사람은 시간, 어떤 사람은 아버지와 어머니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위와 같은 것들은 나름대로의 이해와 경험에서 나오는 소중함과 가치임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시간과 가족과 교회의 목사가 소중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보통 이상의 의식을 갖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보이거나 손에 잡히는 것이 아닌 무형의 가치를 볼 줄 아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대체로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과 이 손에 만져지는 것에 더 가치를 두고 살아갑니다. 설사 무형의 가치가 더 나은 가치라는 것을 알면에도 불구하고 보이는 가치를 쫓아가고 있습니다. 보이는 것에 속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첫 번째 됐습니다. 눈에 보이는 유형의 가치는 낡아지고 소멸된다는 사실입니다. The value of the visible type is worn out and extinguished. 오늘 본문 16절에서 하나님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그랬습니다. 겉사람이 낡아진다고 합니다. 겉사람이라는 것은 나이가 먹으면서 육체가 노령화되는 것을 말합니다. 외형적으로 보이는 이 육체를 말합니다. 이것을 다른 모든 것에 적용하면 보이는 모든 것들이라는 것이죠. 곧 유형의 가치들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낡아지고 소멸됩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우리의 모습도 그렇습니다. 젊었을 모습은 참으로 멋지고 아름다웠죠. 그러나 이제는 시간에 따라 늙어져 가고 있습니다. 어느덧 우리가 부모님을 바라보면서 느꼈던 그 어른의 모습, 중년의 모습, 노년의 모습을 우리도 따라가고 있습니다. 점점 낡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6절에서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Therefore we are not discouraged. But our people on the outside are worn out.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나이 먹어 늙어가지만, 낡아지지만 우리는 낙심하지 말자는 겁니다. 아멘. 우리의 속사람이 있잖아요. 우리의 속사람이 있으니까 예수를 믿은 하나님의 영을 모신 우리의 속사람. 아멘. 이 속사람은 이제 출발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 갓난아기, 어떤 사람은 7살짜리, 어떤 사람은 중학교, 어떤 사람은 대학생, 어떤 사람은 청년. 내가 예수 믿고 영접하고 지금까지 신앙생활 살아온 나이, 그게 우리의 속사람의 나이입니다. 두 번째 됐습니다. 눈에 안 보이는 무형의 가치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The invisible, intangible value is important. 더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라는 겁니다. 본문 16절에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예수 믿고 교회 나오기 시작한 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Our inner circle is new day by day. 날마다 할렐루야. 속사람입니다. 속사람. 이 속사람은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의 이 마음을, 속사람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Because God sees man's heart. 다윗을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선택할 때 하나님께서는 사무엘 선지자를 이새의 집에 보내서 이새의 아들들 건장한 엘리압과 아비나답과 쌈마 같은 아들을 택하지 않으시고 가장 나이 어린 다윗을 택하게 하셨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의 장자 엘리압을 보았을 때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야, 정말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실 자가 지금 내 앞에 있네, 이렇게 확신할 정도로 그 장자 엘리압은 아주 뛰어난 용모와 풍채를 가졌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우리의 마음 속사람을 보신다는 것. 그래서 보이지 않는 이 무형의 가치, 속사람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점점 새로워지기 때문입니다. Because it's getting more and more new. 세상 모든 것은 점점 더 낡아지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속사람은 점점 새로워집니다. 16절에서 말씀했죠.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내가 예수님을 알고 내가 예수님을 느끼고 내가 예수를 닮아가면 갈수록 점점 더 내 마음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있을수록 이 새로움은 더해지는 거예요. 이 새로움이 더하면 더할수록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영원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겉사람이 낡아지는 만큼 속사람도 낡아져 버린다면 소망이 없는데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지고 더 강해진다고 하니 여러분, 이게 은혜가 아니면 뭡니까? 이 은혜가 있기에 어떤 것보다도 여러분 더 귀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무형문화재가 있고 무형문화재가 있어요. 눈에 보이는 문화재 있고 보이지 않는 무형의 문화재가 있으면 어떤 게 더 중요합니까? 물론 유형의 문화재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무형문화재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어떤 유형의 문화재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고유한 문화 정신을 지키고 우리나라의 문화를 세상 속에 알리고 발전시키는 데는 유형문화재가 아니라 무형문화재가 많이 존재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세계 속에 한국인으로서의 어를 알릴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 훨씬 중요한 것은 바로 보이지 않는 가치, 즉 성령의 생명력입니다. 우리는 볼 수 없지만은 우리 주는 바람의 움직임과 생명력을 보시듯이 우리의 속사람을 감찰하시는 것처럼 생명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성령의 역사가, 성령의 생명력이 우리를 여러분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 생명의 성령 역사 속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멘. 그 보이는 이런 것들은 허상이에요. 다 소멸되고 없어지는 것. 그러니까 보이는 것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 보이지 않지만은, 만져지지 않지만은 나를 유지하고 살아가게 하는 이 성령, 나의 생명, 이 속사람, 이 속사람을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시고 또 감찰하시고 우리를 막 어루만지시기도 하시고 치료하시기도 하고 빚으시기도 하시면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형상,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도록 만드시고 이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세 번째 대지입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가치를 개발할 줄 아는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 We need the wisdom to develop invisible values. 우리는 이 보이지 않는 가치를 볼 수 있는 이 눈을 가져야 돼. 시각을 가져야 돼. 비록 우리의 눈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보고 있지만 다 드러나지 않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사람이 리더가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그 시대 그 사회의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크든 작든 어떤 그룹, 어떤 공동체 간에 보이는 것은 다 똑같지만, 근데 어떤 사람은 보이는 것도 못 보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까지도 보는 눈을 갖고 있다고 하면 이 사람이 리더가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사람이 창조적 소수가 되는 거예요. 화려함 속에 감춰져 있는 거짓과 위선들, 초라함 속에 감춰져 있는 진정한 보석들, 평범함 속에 감춰져 있는 진리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여러분 그런 눈을 가질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루는 우리 예수님과 제자들이 우리 주님의 공생의 마지막 때쯤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갔다가 나오면서 제자들이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왜? 예루살렘 성전의 그 웅장하고 화려함을 보고 아주 감탄을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예루살렘 성전은 같이 성지순례 보신 분은 보셔 아시겠지만 아주 엄청난 대리석들과 헌물로 지어진 아주 아름다운 성전입니다. 동편과 서편에는요 벽을 죄다 금으로 발라버렸어요. 우리 좀 잘 사는 사람들 어떤 사람을 보면은요 집에 금 대리석으로 벽을 바닥을 다 하기도 하잖아요. 금 타일로 만들기도 하고. 그것처럼 그 옛날 예루살렘 성전을 동편 서편의 벽을 죄다 금으로 그냥 씌워버렸어요. 그래가지고 해가 뜨거나 뜰 때는 동편이죠. 질 때 서편. 그 찬란한 햇빛에 그 금벽이 반사를 시켜가지고 예루살렘 거리를 환하게 비칠 정도로 눈이 부셔서 대낮에 눈을 뜰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화려하고 웅장했습니다. 그 모습에 제자들이 매료되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2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럽니다. 아니 지금 주님은 이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민족의 미래 장래를 알고 계실 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몰라. 지금 예루살렘 화려함만 보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을 야단치고 책망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Don't you guys see all this? 책망하셨습니다. 아니 주님 당신만 알고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이 모든 것을 왜 못 보느냐? 그러면서 종말에 일어날 일들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것이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성전의 화려함 속에 감춰져 있는 심판과 그 심판 이후에 예루살렘 성전의 폐허를 제자들은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 화려함 뒤에 부정과 부패 그리고 심판을 보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사람을 보실 때는 그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 속 사람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비록 귀신 들려 구부러지고 벙어리가 되었어도 주님은 그 사람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보시고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아들이다, 아브라함의 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942년 늦여름 서울 종로 관운동 18번지에 소재한 한난서림에 간송 전영필 선생이 찾아갔습니다. 아주 오랜만에. 이 한남서림은 골동품이나 아주 오래된 고전들을 취급하는 골동품 상이었습니다. 이 상회가 그날따라 이 간송 전영필의 발걸음을 이 한난서림으로 이끌었습니다. 한난서림에서 창밖을 내다보던 이 간송은 평소에 그도 잘 아는 옛날 고소들을 거간하기로 유명한 골동상인 하나가 아주 하얗게 모시 옷을 두르고 두루마리 입고 나들이 옷을 입고 막 서둘러서 급하게 지나가는 것을 보고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한난서림 안에 있는 다른 종을 시켜서 무조건 저 사람을 데려오라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그 거간꾼을 통해서 간송이 안 사실은 저 경북 안동에서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조할 때 찍어낸 훈민정음 원본이 발견됐다라는 뉴스를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풍문으로 전설로만 존재한다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그런 뉴스를 듣는 순간 숨이 멎는 듯했고
머리가 갑자기 하얘지는 것만 같았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1942년도는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는 일제강점기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본이 중국을 청일전쟁을 일으켜서 중국을 또한 일제화로 다 시키려고 혈안이 되어 있을 때입니다. 일본이 아주 극도로 예민하게 되어 있어요. 전황이 막 고조된 그런 상황이 있거든. 그때 우리나라에서는 바로 조선어학회 사건이 또한 일어났습니다. 조선어학회 사건이 뭡니까? 일본이 우리 국민들에게 우리 말을 쓰지 못하도록 하고 일본어를 가르치며 일본어를 쓰도록 강요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선어학회에서 이 학자들이 우리말 사전을 편찬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것이 발각돼서 일본 경찰들에게 33명이 체포되어서 옥살이라고 모진 고문을 당하고 죽기까지 했습니다. 역사를 연구하는 연구 모임인 진단학회가 강제 해산되기도 했던 때가 바로 이 1942년입니다. 그런 시절에 훈민정 원본이 나타난 겁니다. 여러분, 일제가 이것을 알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 우리나라의 괜찮은 좋은 보물들, 국보급들, 문화재들을 죄다 몰래 다 일본으로 빼돌렸는데 그 거강꾼이 책주인이 그 훈민정음 원본을 1,000원을 달라고 그러더래. 1,000원. 1,000원이요? 지금 또래가면 당시에 서울 종로통에 있는 한옥 귀하집 한 채 값이 1,000원이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서울 중심 반포 또는 어디냐 그럴까 아무튼 용산 쪽에 있는 20억 30억짜리 아파트 한 채가 1,000원이면 살 수 있었어요. 그 책주인이 그것을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돈을 구하러 급히 가는 길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간송 전용필은 그 거강꾼의 손을 잡고 11,000원을 주면서 이 10,000원은 책주인에 주고 1,000원은 너 심부름값이다. 그러면서 어떻게든지 간에 그 책을 내게로 가져와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1,000원이 집 한 채 값이라고 했죠. 이렇게 해서 국보 70호 훈민정 원본은 일제 치하에서도 무사히 우리나라에서 갖고 있을 수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간송 전용필은 진정한 가치를 볼 줄 아는 눈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가치를 알 때는 자신의 전 재산을 팔아도 아깝지 않은 것이죠. 이러한 눈은 바로 우리 주님의 마음, 주님의 눈으로 볼 때 가능한 것입니다. 어떤 것을 보든지 주님의 심장으로 보고 주님의 눈으로 보고 주님의 심장으로 생각하고 판단하면 우리도 이런 눈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도 가치를 알아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속사람을 위한 내면의 훈련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진정한 가치를 보기 위한 내면의 훈련은 다름 아닙니다. 믿음의 훈련을 많이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믿음 훈련을 많이 하면 속사람의 가치를 알아볼 수 있는 그 영한 눈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육체 건강을 위해서 육체 운동을 얼마나 많이 열심히들 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영적인 눈을 갖기 위해서는 그렇게 시간과 정성을 들이지 않습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우리 한국의 성도들 이러면 안 됩니다. 오늘 저녁에 그래서 저는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과 우리 한국교회에 당한 현실에 지음한 말씀을 증거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길 원하지만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뭘 해야 됩니까? 돈만 벌면 됩니까? 아니잖아요.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부단히 노력을 해야 돼. 어떤 노력을 해야 되냐? 가정을 위한, 가정을 행복한 가정으로 만들기 위한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것을 하지 않아요. 시간도 투자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교육제도도 보십시오. 우리나라 교육제도 초중고 모두 다 대학 가기 위한 교육제도나 다름이 없습니다. 이 대학을 위해서 지금은 유치원에서부터 시작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뉴스 보셔서 아시잖아요. 서울 잠실에 가면 의과대학
유치원 때부터 시작하는 유치원 때부터 법과대학 가서 판검사 될 사람들 유치원 때부터 시작한다는 거 유치원 때부터. 그러니까 약 15년간을 대학 가기 위해서 모든 우리의 후손들 어린아이들이 그렇게 거기에 빠져 있어요. 근데 그것은 부모님들이 그렇게 만들고 있는 15년을 유치원서부터. 그런데 가정 행복을 위한, 가정 번성, 가문 집안 번성을 위한 훈련, 여기에는 시간도 투자하지 않습니다. 기껏해야 장가가기 바로 직전에 뭐 한 일주일, 며칠, 그 이후에도 가정의 행복을 위한, 가정의 가문의 번성을 위한 훈련, 여기에 투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행복하게 살길 바라고 집안이 번성하기를 바랍니다. 투자하지 않고 심지 않고 어떻게 가정이 행복해지고 집안이 번성할 수 있습니까? 정말 중요한 것을, 자신을 드리는 시간이 부족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이 내면을 위한, 속사람을 위한 더 많은 시간을, 투자를 우리가 해야 됩니다. 매일같이 꾸준하게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으면 하나님께서 보시는 우리의 중심이 바로 설 수 있습니다. 매일같이, 스텝 바이 스텝, 데이 바이 데이, 매일같이. 그러면 우리의 가정과 여러분이 섬기는 집안, 가문이 번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눈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볼 수 있고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가 준비될 수 있는 것이죠.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바라는 것 이상의 더 나은 가치는 없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구하고 바라는 것은 다 소멸되지만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여러분이 가기를 소망하는 저 천국은 영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고 여러분의 미래 가치 속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과 비전과 축복, 은총을 담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겐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이거를 볼 수 있는 눈이 중요합니다. What's important to us is the eyes to see what's important. 즉 미래 가치를 창조할 수 있는 눈을 가져야 합니다. In other words, we must have eyes that can create future values. 결정적으로 말씀드리면 미래 가치를 창조할 수 있는 능력, 보이지 않는 중요한 것을 볼 수 있는 눈, 이것을 잃어버리고 이것을 분별할 수 없으면 여러분 모두 잃어버리게 됩니다. 꿈도 잃어버리게 되고 믿음도 잃어버리게 되고요, 모든 가치를 다 소멸당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항상 내게 진짜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십시오. 내가 가지고 내가 누릴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가를 항상 생각하십시오. 직장을 선택하고 직업을 선택하고 일을 선택하고 내일의 미래를 계획하면서도 항상 이것을 염두에 두고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내면의 가치, 여러분의 속사람을 키울 수 있습니다. 넓힐 수 있고 키울 수 있고 크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 넓어지고 깊어지고 커진 그 내면 속사람께서, 하나님께서 꿈과 비전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생명의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속사람을 온전케 만들어가는 과정이에요. 이거를 매일같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기도와 예배로 우리의 속사람을 깨끗하고 경건하고 큰 것으로 넓혀 만들어가는 귀한 우리 성도님 다 되셔서 이 땅에서부터 영생을 누리며 천국을 맛보며 여러분 행복하고 복되게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하나님,